오늘은 요한복음 9장 두 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잡은 이유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바리새인들이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세 개의 본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3절에서 17절까지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신문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3절까지 맹인의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문이 24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을 본문은 24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너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 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맹인되었던 사람, 회복된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신문을 하게 되고 중간에 맹인의 부모된 사람을 소환해서 신문을 합니다. 모두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신문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질문과 그리고 역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죄인인가라는 것이죠. 누가 죄인인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1절에서 10절 나왔지만 그때도 제자들도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죄인이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지적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일반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잘잘못을 가리는 것, 그런 시선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잘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도 그렇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대할 때도 좀 이렇게 심판의 눈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특별히 물론 예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주제가 됩니다만은 이런 죄에 대한 지적을 가장 집요하게 하는 그룹이 바리새인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죠. 여러분이 16절에 그 초점이 나오게 되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말을 할 때
이 논란이 생겼어요. 죄인이다, 또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인데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죄인이다라는 말과 죄인이므로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그가 이 표적을 행했으니까 하나님부터 온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 죄인이냐 이런 이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뒤집어 말하면 그가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부터 온 자냐와 관련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부터 온 자라면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온 자라면 표적을 행한 것이 자연스러워요. 물론 아무나 하나님부터 왔다고 표적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증명할 수 있는데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죄인이라면 이런 표적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죄인이라고 한 주제가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9개의 안식일 규례 가운데 이 중요한 반죽하는 일,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6절에 강조되면서 이 강조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죄인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어디서 왔는가 이 주제, 하나님부터 왔느냐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느냐 이 주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24절로 넘어가죠. 이 마지막 신문의 내용입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단정짓죠. 24절 뒷부분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이다. 그걸 강조해요.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25절 대답을 하니까 26절에 그들이 다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무엇을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치유의 과정을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 뭐냐면 그가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흙을 이김으로써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 초점 맞추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예수라는 인물이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초점입니다. 그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29절 이야기를 보시죠. 죄인이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죠.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29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이걸 우리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안식일 지키는 것이 자신의 39가지 규례를 지키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규정을 어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라는 그 인물은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라는 존재가 두 번째 어겼어요. 그들이 생각은 그래요.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라는 그 인물은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으로 계속 몰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은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그를 두둔하고 있는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죄를 지적하면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7절에 너는 그의 제자다.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다. 그 말은 예수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지만 죄인인,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인,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예수라는 존재를 너가 따르는 자다 이 말이에요. 너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34절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는 것은 그가 전체적으로 죄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으로 났다는 시선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가 죄인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죄인으로 몰아갔던 그들이 그 맹인, 그를 예수님을 두둔하는 그 맹인조차도 죄인으로 모르고 판단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신문하고 있죠. 재판하고 있죠. 그 심판을 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존재는 죄인이다. 안식일을 우리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야. 또 그를 두둔하고 있는 그도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도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맹인이 반론을 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반론을 해요. 죄인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 33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죠. 죄인이라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되었던 내 눈을 고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라는 존재는 죄인이 아니다를 변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17절에 그가 이야기했던 말을 기억하면 최소한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러나 선지자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맹인 되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건가요? 이 사람의 증언이 없으면 예수님은 죄인이고 이 사람의 증언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8장 46절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사람들이 만든 그 규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도덕적인 문제에서, 정말 순수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죄와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시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하신 일이, 9장에서 하신 일이 죄를 지은 일은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오면서 전개되면서 이 바꿔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핵심이 그걸 초점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같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개혁이에요. 개혁.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게.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왜? 뭐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잃어버렸어요. 규정 때문에, 너무 많은 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셔야 되죠. 다시 회복시켜야 되죠. 그것이 개혁이에요. 갱신입니다. 리바이벌이죠. 다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으로 할 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구약에 있는 것들이 잘못되어져, 구약에 말씀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잘못되어진 것을 그리스도는 다시 바꿉니다. 혁신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거냐? 아니면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개혁과 갱신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특히 구약 후반부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다 그런 개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다시 돌이켜라.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좋으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러나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체라고 하죠. 제가 성전 정화 2장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체예요. 대체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체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때 있었어요. 그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체입니다. 원래의 정신을 회복시키면서 그리스도 시대에 대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를 선지자들은 못합니다. 선지자들은 대체를 못해요. 누가 대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왜?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대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때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해놓고 이제 와서 지키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변절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그리스도 시대, 빛의 시대는 이제 다른 그 원리는 그대로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룰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렸을 때 아이한테 이유식을 먹여요. 이유식 먹여야죠. 그리고 좀 지나고는 딱딱한 밥을 먹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아까는 몇 년 전에는 이유식 먹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밥을 먹으라고 그런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달라졌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 오시기 이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은 살리되 다른 것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꾸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를, 죄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그분을, 흠이라고는, 점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들은 누굽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들이 바로 누구로 드러납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그들이 바로 가장 큰 죄인이에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맹인된 자와 그 부모를 신문하고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단정짓고 있는 그들이 바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 이게 큰 역설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그들의 모습 속에 제가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쭉 흩어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사랑과 연민, 자비, 긍휼, 관심, 돌봄, 세움, 인정, 격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요. 판단, 분노, 미움, 사의,
유대교의 모습에 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누가 죄인입니까? 너 잘못했다, 너 잘했다라고 말하는 자가 심판자입니까? 아니면 심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 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나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 판단을 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판단과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때에 부끄러운 게 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맞아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때로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게 교회의 얼굴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교회가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 스스로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빛이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도 비난을 받고 판단을 받고 우리를 못 살게 하면, 여러분 당당하세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그걸 당하셨어요. 오히려 판단하는 그들이, 심판하는 그들이 바로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역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비방하는 것 없죠. 우리가 그 모습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미안해하죠. 사랑하지 못해서.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더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해서 미안한 거,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좀 더 사랑해 주기를, 더 세워주기를 바라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는 것,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 어떤 주제와 역설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누가 아는 자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안다, 모른다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먼저 바리새인들과 맹인들의 대화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맹인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데 24절 이하에 있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에 맹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다. 24절 끝에 나오죠.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우리는 안다.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규정을 어긴 것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9가지에 그게 뭔지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좀 연구해 봤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들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29절에도 보면은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말도 그들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안다. 역설적으로 그 말이죠. 사실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 말이죠. 그들은 굉장히 강한 확신 속에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맹인은 25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모른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른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가 말한 죄인인지 모른다는 말은 안식일 규정을 그가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모른다,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다음 이야기하는 말을 보세요. 25절에 내가 한 가지 안다.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것이다. 누가 고쳤느냐? 그분이 고쳤다, 이거이겠죠.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돼서
계속 이야기할 때에 31절에도 우리가 안다. 맹인이 한 말입니다. 확실히 아는 게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31절, 3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앞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처럼 맹인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 뭐냐면 첫째, 순서는 조금 바뀝니다만 33절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32절이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신이죠.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이제까지 그 역사상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첫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만이, 하라고 하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첫 번째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말일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통하여 쓰는 사람은 죄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31절입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셔요. 그러니까 이 맹인된 나를 고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첫째, 이 일을 하게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죄인일 수는 없다, 그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 결국 그분은, 나의 눈을 고친 그분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들이 한 말에 대한 역으로 맹인이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이 일을 한 그가 죄인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아는 자예요, 정말.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적인 지식이 가장 많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들이 많았어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말하면 교수죠. 학자들입니다. 많았어요. 그 바리새인들만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가장 모르는 자임이 드러나는 것, 이게 역설입니다. 오히려 율법이라고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다녔겠습니까? 당시에? 학교도 다니지 못했겠죠. 지식이 가장이 없어 보이는 그가 오히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역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부모 이야기도 우리가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9장 18절에서 23절 부분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부모를 소환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있다가 나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냐?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가 낫게 됐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부모는, 그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는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안다라고 대답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른다. 이것도 안다 모른다 이야기의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부모가 인정하는 것, 이건 안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우리 아들인 것 맞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뭘 모르냐면
그가 어떻게 뜨게 됐는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 모르죠. 그 현장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가 어떻게 뜨게 됐는지, 정말 예수라는 분이 그 눈을 뜨게 했는지 그 부모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2절, 21절, 22절, 23절, 특히 22절을 보시게 되면 아시는 거는 요한이 뭐라고 해설해 놨냐면 그가 그 과정에 대해서 적어도 들었거나 보질 못해도 들었거나 직접 들었거나 소문을 들어 알고 있거나 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어요. 뭐를? 누가 눈을 뜨게 했는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가 좀 더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그를 출교할까 봐 사회성을 가진 우리 아닙니까? 그 사회적인 그 그룹에서 퇴출시킬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진리를 좀 알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사실을 알고 있지만 회피하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진리에 대한 외면이죠. 회피죠. 비겁한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이 부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동적으로 진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도 있지만 동일점이 굉장히 많아요. 신문하는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았고 신문받는 그 부모는 진실을 외면했고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대해 위협적이었고 부모는 진리에 대해 비겁했습니다. 진리와 진실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도 진리를 피하는 자도 모두 진리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주제를 보게 되면 누가 이 두 번째와 관계에 있습니다. 누가 진리의 제자인가 이런 측면이죠. 28절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누구의 제자일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모세의 제자인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제자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듣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지만 자칭 주장하지만 사실상 진리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닌 것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누가 제자로 드러나죠? 맹인되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제자인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 제자로 드러나지 않고 또 부모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또 진리를 따르는 제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됐던 구걸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전혀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늘 진리를 선언하고 증언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부족했던 사람이 그렇게 드러나죠. 정말 그를 통하여 놀랍게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드러나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놀라운 신비가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족했던 이 사람, 아무것도, 뭐 부모는 있지만 부모로부터 돈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구걸한 것을 보니까. 구걸한 거린이었죠.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날 때부터 정말 어려운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무엇이 그로 이렇게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할 때는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겠지만 이 장면에서 교회는 우리가 제자다라고 말도 못해요. 왜?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제자들이 오히려 당시의 제자들이 오히려 이 아무것도 없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제자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지식을, 참 지식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셨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과거의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보다도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가 사회적인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거린이었다가 좀 바뀌겠죠. 이제는 눈을 떴으니까 적어도 일용 노동자는 될 수 있겠죠. 신분이 조금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다 바뀌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가 지식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귀한 지식을 그는 얻었고요. 가장 영원한 신분을 그는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군가? 이 사회적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받은 이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그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었던 이 사람, 그 그리스도의 만남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이제 있게 된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면 사회적인 지식이 없을수록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이다, 이런 말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지식이 학식이 많으면 주님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부와 지식이,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자인가 만나지 않은 자인가, 만나고 변화된 자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하게 드러내는 자인가, 이것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떤 가치를 가진 자인지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역설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영광의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그 맹인이었던 자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는 쫓겨나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당당한 제자로 인정이 됐어요. 요한의 필체에서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당한 고난이라 할까요? 쫓겨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의 고난이었죠. 반면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라고 욕하고 주장하던 그들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거부한 죄인으로 남게 됐습니다. 세 번째 신문 중에서 24절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문자적인 뜻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너를 고쳤다고 하는 사람,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인 예수라는 존재를 높이지 마라.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당시 관용적인 의미인데 법정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정직하라, 선서하는, 정직을 판결 앞에서 선서하는, 증언을 정직하게 하라는 선서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였다고도 하죠. 어쨌거나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라 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맹인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지어는 탈취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설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라고 심판에 앞서서 재판에 앞서서 요구했던 그들이 오히려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거짓과 불의를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의 역설입니다. 맹인된 자를 쫓아냈으나 사실은 진리를 내쫓은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될 자인 것을, 자신들이 그런 자인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많은 역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처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당당한 제자로,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제자들로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 교회, 또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